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13일 일요일,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라. 제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 기억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생각할 문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린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고 드디어 하늘 영광의 예루살렘의 도성에 시민으로 참여하게 될 그 아름다운 영광을, 미래에 있을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과거형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자들인 이유는 우리가 가장 탁월한 장자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유산을 공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님으로서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참여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전 존재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으로서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그 본질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들인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모든 영의 아버지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핏뿌림, 양보다 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축제의 자리에 함께 모인 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신 것과 새 언약의 계시를 축하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시온산은 이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는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 세 개의 시편은 예수님의 즉위식을 묘사하며 시온산을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에 왕을 세우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시온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온 우주가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영광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함께 나눠주겠다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보장해 주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 적 하늘에서도 함께 영광을 나눌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영감의 교훈에서 찾아보십시다.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대성도 같던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매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자리에 초청되어질 미래를 과거처럼 확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상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축하 자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실 그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씌우시는 그 영광의 멸류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의 멸류관을 벗어서 주께 드리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오히려 더 영광의 중한 날을 이루게 됨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작은 싸움들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당할 십자가를 즐겨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므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천국이 낯설지 않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크신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결국 이룰 것은 하늘 영광의 시온산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이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